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 사망 권세, 사망의 권세가 있죠. 약한 것도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깨트려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 이야기하면 세 가지 믿음을 믿어야지 완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 해결되어 있는 바로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죄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탕감되고 없어졌다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확정되는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 했는데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확실히 너를 위해 죽었다, 너희 죄가 없어졌다 했는데 예수님 자체가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해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것보다 3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던 재림의 믿음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이 재림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재림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요.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도 한결같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기독교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인간의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은 누구든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 팩트인 것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활 사상이 인간에 나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요. 성령께서 마의 다락방에 강림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면 사람들 모인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관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함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 사도들 모두 다를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체 모여서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그렇게 의논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율법사로 가장 존경받던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것이 사람으로 인해서인 것 같으면 무너질 것이라. 더 달을 못 잡느냐? 그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추종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없어져 버렸잖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라면 인간이 절대로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거라. 그래서 그들을 풀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요. 아멘.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거짓이라는 것이고, 복음 증거자도 거짓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 가운데 있다고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이러한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들이 자력적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참선이든지 그리고 고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죄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들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을 우리가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죄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죄의 감옥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는 감옥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가 있는 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의 빚을 진 자가,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빚을 진 자가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빚이 해결되지 않고는 감옥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빚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 빛을 청산할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만큼 더 불행한 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내세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인생의 쾌락,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요. 아마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버렸던 물질에서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아무런 보장과 그리고 또한 대가가 없다면 이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사후에 근심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의롭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놓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드나 죽은 애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죽은 후에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패배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이에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실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우리는 죄지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우리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해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통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죽으면 잠자고 바로 일어나면 천국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사망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사의 해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사망, 죽음 건너편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부활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살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뜰 때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를 않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친지들, 친구들,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4절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망 없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보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시 그들을 볼 수 없지만 너무 그렇게 마음에 슬픔을 간직하지 말라. 왜냐하면 언젠가 장차 우리 천국에서 낙원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 모두 다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시에 부활되어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변화된 몸은 어때요? 썩지 않는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굴에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몸을 입는 것은 썩지 않는 그런 몸이라 그랬어요. 기이하고 놀랍고도 영화로운 그런 몸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날에 이 같은 변화의 옷을 입을 것이라. 천사의 몸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활을 믿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떤 동네에 형이 결혼하고 나서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만들어 줘야 된다 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수를 다 취했는데 후사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7 형제들이 한 여자를 다 취했으니까 부활의 날에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물어볼 때 진짜 그게 누구 안에 될 거냐? 왜냐하면 7 형제들과 다 같이 살았으니까 누구 안에 될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2장 29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들의 몸이 뭐같이 된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죽거나 부활하는 것은 소생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죽고 난 사람이 며칠 만에 살아나는 경우 생깁니다. 그게 소생이라, 다시 살아나는 거. 근데 소생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또 죽어야 돼요. 근데 부활이란 뭐예요? 다른 몸을 입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죽었는데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에 다 밝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멋진 얼굴로 다 부활하시잖아요. 보통 몇 살로 부활한다 그러죠? 예수님 나이와 똑같이 33살.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지금 머리가 다 휘었지만 33살 나이로 아주 이쁜 새색시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천국 갔다 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구동성하죠. 그렇게 밝고 젊은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게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사실 부활이 진짜 있다면 우리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뭐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보면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을 갖지를 못하고 순간적인 쾌감에 몸을 던져요. 요즘 한국에도 뉴스에 보니까 온갖 마약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던데 왜 그런 것이에요? 쾌락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보더라도 더 쾌락을 가지고 싶으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환각 속에 사는 거예요. 보면 인간이란 무엇이에요? 행인과 같아요. 나그네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나그네는 여인숙이 호텔이 모텔이 아주 너무 좋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안락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너무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됩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외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인이 먹고 마시자리라.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뿐이라면 도덕이 왜 필요해요? 질서가 왜 필요해요? 왜 윤리가 필요해요? 죽으면 그만인 것 같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짐승 같은 행동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 사람 왜 그런 것이요?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이 때문에 그래요. 왜 도덕을 지키는 것이고 왜 윤리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세를 전제하지 않고는 윤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잖아요. 내세가 없는데 내가 윤리 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세를 모르는 자에게는 정직을 강의해도 통하지 않아요. 정직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내세를 알게 된다면 저희들은 절대로 함부로 못 살아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그 교회의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자예요. 아주 이분의 거대한 양조장을 새로 오픈해요. 큰 공장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많은 분들을 초대했는데 오셔서 마지막에 축도를 좀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여러 장로님들도 많이 부르고 유지들도 많이 부르고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패실리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이 불렀어요. 사람들 와서 축사를 하고 축도를 하고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거 써서 하나님이 이 축복, 이 사업체에 복을 더해 주시고 물질을 많이 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일 많이 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 목사님들 그렇게 축복하고 모든 사람 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인 이 무디 목사님이 축도하기 위해서 올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그러나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이 문을 열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어른들도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아침 이 양조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축도를 했을 때 예배 후에 파티를 하려고 했던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당황하고 황망스러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잔치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사람들마다 고기 쓰이고 내가 괜히 이 자리에 왔네 그러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날 밤 양조장 주인은 밤을 한숨도 못 잡니다. 그는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렸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네. 자기 생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양조장이나 이런 걸 짓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양조장 해락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너는 양조장 문을 열지 말라, 양조장을 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양조장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요, 그 건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디 목사님을 드려버렸어요. 이분도 대단한 일이죠. 무디 목사님 목회자 진짜 멋진 사람이죠. 목사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잖아요. 교회 재력 있고 뭐 힘든다 해서 그 사람 보고 나서 눈치 살피고 축복해주고 아닌 거예요.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지. 멋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밑에 이 사람이 잘못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 양조장을 무디 신학교를 거기 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역자와 그리고 전도자들을 배출했고 기독교 부흥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건물이 되었어요. 세상 술 만들 그러한 공장이 하늘나라 성령의 술을 생산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었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아는 거 하나님 사랑이 알면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 4장 13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들.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 뭐라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안개는 자욱하게 낄 때는 이게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몰라. 근데 햇빛만 나게 되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 멀리 가서 돈 많이 벌고 이 장사 저 장사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평생 살 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룻밤에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겠냐?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주실 때 하나님 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끌끌거려. 우리 인생은 끌끌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 삶은 예수 믿고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꾸 자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연수가 너무나 짧아요. 젊은이들 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보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근데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판받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인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보고 나서 너희들이 교인이 많았구나, 헌금이 많이 나왔구나 칭찬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순수했느냐, 하나님 너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남은 삶 바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다면 자녀들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자녀들이 가르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가르쳐야 돼요. 생명도,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학문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살아가는 삶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수 있고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지만 실패예요. 하나님 있으면 어려움과 실패 같지만 나중에 가면 성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자녀들에게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존재학 나오고 자살하고, 존재학 나오고 마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확실한 믿음 안에 부모님들이 사시고 그걸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해지잖아요. 죽음의 공포. 인생의 삶 속에 죽음만큼 더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성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음만큼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상담자가 자기가 한 달에 상담 편지를 받는 것이 10,000통 이상 된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근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용이 대간절 그 중에 가장 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대.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키게로 큐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죽음이 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성도님 말씀드리죠.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결혼식 주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몇 배가 장례식 주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얼굴이 더 밝아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도소 선교회 중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이분 간정측에 보면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예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새카만 눈썹이 머리에 눈썹끼리 붙어 있고 체격이 어깨가 딱 벌어지고 얼굴만 보더라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째려보고 있는데 가슴이 서늘하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몇 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꿇어 앉더니만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완악한 유대인이 만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면은 사형수들은 대부분에 끌고 갈 때는 나는 안 가, 나는 못 가 그러면서 발버둥을 친다 그래요. 아니면은 어머니, 엄마 이렇게 막 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끌고 갈 때 대소변을 거기서 줄줄 산대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만나는 죄수들마다 너 죽을 준비 돼 있어?
너 죽을 준비되어 있니?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래요. 사형 집행날이 될 때 이 유도영 자기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끌려갈 때에 끌려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생각할 때 저놈이 두렵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마침 이 박 장로님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도영아 잘 가, 먼저 가게, 그러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했더니만 오히려 유도영이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이렇게 힘차게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몸에 전신에 풍겨나오는 영적 권위와 능력 때문에 자기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실히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거룩이 넘치게 되죠. 우리 삶 속에 이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오히려 전도했던 사람이 마음속에 흠칫 물러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형장에 도착해서 소장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형을 집행했더니만 그가 말한 말이 아멘 뭐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 소장이 이야기하기를 이름 생년월일 인정신문 끝내고 끔찍한 죄상을 요약해서 읽어가는데 유도영이 손을 쳐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둘러보니까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읽으신 그 죄는 제가 다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제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내가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형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더래요. 이제 예수 믿고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살면서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시지 않은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다시 듣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끄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를 말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소장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더래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유도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자기 몸에 장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증한다고 그랬대요. 유언을 남기겠냐 했더니만 그가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 했대요. 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검사님, 제가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 다 저와 같이 예수 믿으시는 것, 이 하나밖에 저희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곧바로 수군을 얼굴을 가리고 밧줄에 올간을 매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가 부르나 살펴봤더니만 바로 유도영이 사형수가 부르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찬송을 부른 후에 덜크덩하며 지하실로 떨어지더랍니다. 고재범 같은 사람도, 옛날에 사형수 같은 사람도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왜 사람을 죽였을 것인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밝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가 뭐냐? 장례식이라. 장례식이 비유했습니다. 목회가 뭐냐?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라.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했느냐? 성도들의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사람이라.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인 것이라. 죽을 때 행복하고 아름답게 죽는 성도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들의 마지막 순종입니다. 마지막 순종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왔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운명하실 때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은 최후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 죽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움켜쥐질 않습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누며 살았어요.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재림한다 하면은 돈 벌려고 밤새며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생명이 며칠 후에 죽는다 그러면은 내가 남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돈 그러고 살겠어요? 남들에게 나눠주지. 내가 무엇인지 득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더 가지려고 하겠어요?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이 가운데 와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요. 아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가정이 고침받고 타락한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하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요.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절망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